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립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교님께서 여기 로마 미사경본 창미사로 음악미사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저도 연습을 많이 못해서 좀 어색한데 이제 점점 나아지겠죠. 오늘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자기 마음을 성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신적인 능력인데 동식물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죠. 부족하죠. 상당히. 인간은 자기 마음을 통찰할 뿐더러 자기 마음을 창조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또 인격을 이렇게 창조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경험하잖아요. 아주 이상한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시간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시간을 보면 그건 과거의 일이 돼버려요. 항상 과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시간을 보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이 현상이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시공간을 벗어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벗어나 있어서 내 마음을, 시공간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고 내 마음을 알고 있고 내 마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다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다운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사랑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게 내가 나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이외에 다른 길은 있지 않아요. 근데 세뇌됐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진리와 진실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이 사실을, 이 진실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본래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여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삼성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녀분이 삼성맨 그러잖아요. 삼성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성이 원하는 정체성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군대 가면 군인으로서 몇 사단 자기 그 부대 자대에서 그 자대에 맞는 그 정체성을 또 부여합니다.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각 병과별로 계속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계속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 그게 정말 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본래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게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답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근데 사회가 이 세상에 우리한테 부여하는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직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게 거짓말이고 세뇌라는 거죠. 브레인 워싱, 뇌를 깨끗이 씻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뇌를 포맷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1독서에서는 그것이 숫송아지상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하느님이 아니라 가짜 하느님을 이렇게 섬기도록 모시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자 하느님, 영원하신 사랑의 하느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하느님을 우리한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제2독서에서 자기가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지 않고 하느님을 안 닮아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뇌됐다는 거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세뇌들을 보면 유물론적 세뇌를 받아요.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과학 시간에 여러분에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근데 현대 과학은 유물론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계속 유물론적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두뇌가 세뇌당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밖에 없어.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혼이나 다 없는 거야. 그냥 물질이 전부야. 이렇게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눈에 보여?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의 세뇌를 받습니다. 유물론적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실패했죠. 그러나 유물론적 자본주의는 현대사회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세뇌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도록,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도록 계속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광고를 여러분이 계속 접하게 될 텐데 그 광고 메시지는 뭐예요? 이걸 사야만 해. 이걸 네가 소유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행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이야. 이게 없으면 너는 인싸가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광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두뇌를 세뇌시키겠다는 거죠. 자본주의적 세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문화적 세뇌도 있죠. 하느님의 사랑이 없는 문화적 상징들이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의 방식이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하는데, 그 사회가 이렇게 현대 트렌드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주말마다 캠핑을 가야지만 워크 앤 라벨 밸런스를, 워라밸을 잘 맞추는 삶이야. 이게 현대인다운, 인간다운 삶이야. 주일 지키지 않고 그냥 캠핑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너도 나도 캠핑 도구 사는데 혈안이 돼 있고, 이게 문화적 흐름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이게 한국 사회, 한국 문화라고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한류가 대세긴 하지만 한국 문화가 절대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한국 문화 안에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거는 유행인 거죠. 그런 유형인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추종하도록, 맹종하도록 사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세련된 것처럼,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세뇌를 계속 받는데, 거짓말로 세뇌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거짓 유혹은, 죄의 거짓 유혹은 하느님은 안 계시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느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돌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 세상만이 전부다, 이렇게 너의 탐욕을 마음껏 채워라, 너 자신이 절대자가 되라,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네 스스로 하느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의 거짓말로 유혹을 당하고 세뇌당하게 되면 멸망의 징후들이 뒤따릅니다.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느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일도 사람도 실망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냉정하기 때문에 용도 폐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너 쓸모가 없네? 이제 좀 꺼져 줄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그 속에 속해 있으려고 노예처럼 이렇게 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부하고 아첨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거나 권력의 노예가 되거나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산 삶이 공허할 뿐입니다. 뭔가 의미 있고 뜻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별거 없구나라고 이렇게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뇌당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회개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자유에 있어서 주체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나아지고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영원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맛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오로 사도가 제2독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나에게 사랑과 은총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곧 사랑으로 나 자신을 봉헌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양심성찰하는 거죠. 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양심성찰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또 우리의 재능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사랑의 열매가 되게끔 일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갈고 닦고 발휘해서 그 사랑이 잘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을 기쁘고 정성스럽게 봉헌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 인생을 사는 이 시간, 항상 과거로 흘러가 버리고 많은 시간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는 60년, 80년, 100년도 실제로는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죠, 마음속에서. 근데 그 있으나 마나한 시간, 실제로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시간을 하느님께 잘 봉헌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을 기쁘게 정성스럽게 봉헌합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내가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것이 주어진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건 진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진짜 있는 건 아니죠. 이 말을 하면 좀, 이런 말은, 그쵸, 진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원래 없었던 존재고, 또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그럴만하네, 실제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 선물들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면 너는 진짜 너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은 내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봉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 역시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 봉헌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 안에서 생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미약하고 나약해서 잠시 멍 때릴 때도 있고 하나님 사랑에서 마음이 떠날 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는 우리가 또 그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정향시키는 거죠. 올바르게 방향을 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엇나갈 수 있고 빗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깨달음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하고 우리 삶의 방향이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